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그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한번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얼굴이 새롭게 보입니다. 왜 이렇게 이쁩니까? 별로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쁜지도 안 한 것 같은데 오늘 뒤에 저 위에 한 어른과 아이들 합쳐서 내가 숫자를 한번 세어보니까 내 눈에 보이는 어른과 아이들만 한 18명 되네요. 저 영혼들만, 저 사람들만 요 밑에 내려와도 좀 꽉 찰 것 같은데, 저기서 예배드리고 또 찬양대 찬양하고 마음을 다해서 예배하는 우리 안에 성령님 강하게 임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성령님을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아니면 받고 난 다음에도 내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받고 있지 않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면서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성령님을 모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신앙생활한다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삼각이 있는 동그라미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동그라미는 그냥 원형이 되어야죠. 삼각, 세각이 있는 동그라미다. 그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지 계시지 않는지, 내가 인도함을 받는지 받지 않는지 모르면서 신앙생활한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닌 거죠. 종교생활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예수님께서도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어디에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 안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만큼 성령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 모시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장로교 성도들은요, 이 성령님에 대해서 대단히 조심스러워합니다. 특별히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소극적인지, 이 성령 세례라는 언어 자체도 회피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극단적인 태도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성령님의 역사와 나타나심과 성령님의 소중한 은혜들을 놓쳐버리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령 세례라는 말을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을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계신데, 그분이 누굴까요? 예수님이시겠죠. 그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말하는 이 두 가지 세례, 즉 성령 세례와 불 세례는 두 가지가 아닙니다. 하나의 세례, 즉 성령과 불 세례 하나를 말씀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오늘 앞서 세례 요한이 말한 이 예언한 이 메시지를 다시 약속으로 주실 때 하나의 성령 세례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보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이 약속의 말씀은 오순절날 그대로 성취되죠. 사도행전 2장 3절 4절에 보면 마치 불에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뭘 받았다고요? 성령의 충만. 예수님은 얼마 있지 않으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약속하셨는데 오순절날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며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어떻게 해요?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자, 이걸 보면 성령 세례라는 말씀과 성령에 충만하다라는 말은 동의의로 서여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었지만은 너희는 얼마 가지 않아서 예수님이 직접 너희는 뭐로 세례를 받는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다. 그런데 예수님이 성천하시고 난 다음 10일 후에 오순절날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대로 불의 혀같이 강력하게 성령 세례가 임했는데 오늘 그 성령 세례가 임한 부분을 그들이 다 성령의 뭘 받았다고요? 충만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오늘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는 동의의로 사용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믿을 때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분명하게 대답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성령 세례를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모를 수 없습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면 받은 것을 분명하게 내가 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에베소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사실 이 사건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시작하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 충만함,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약 20년이 지난 다음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어떤 제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뭐했냐고?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여러분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성령 받은 것, 다시 말하면 당신은 성령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나 아니면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대답할 수 있는 체험이 뭐죠? 성령 세례라는 거예요. 바울의 이 질문에 에베소 제자들은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라고 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물론 오늘 이 에베소에 있는 어떤 제자들 한 12명 되는 이 제자들이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다라는 이 말은 성령님이 존재한다는 이 사실을 모른다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예언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성령님이 있다라는 그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들은 성령님이 구체적으로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임하셔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이 경험이 우리에게는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를 받았잖아요. 마태복음 3장 11절에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성령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약속하신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세례가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질문에 에베소 제자들은 우리는 성령 세례의 약속이 성취되었음을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그 성령 세례,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으로 약속하신 그 성령 세례가 임했음을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안수했더니 그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그들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누구의 세례라고요? 여러분, 이 요한의 세례란 말은 내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가, 특별히 이제 이 에베소 지역은 아볼로라는 사람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 아볼로가 세례 요한이 말씀한 회개 세례, 여기에 대해서 들었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성령 세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를 수 없다라는 거죠.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네, 확실하게. 나중에 여러분이 아멘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설교가 끝날 때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정말로 내가 오늘 목사가 그냥 이야기하니까 아멘 하는 건지 아니면 성령 세례, 다시 말하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가는지 않는지는 여러분 설교 결론 부분에 여러분의 속으로 대답하셔야 됩니다. 바울은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이 모두가 처음 하는 것임을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또 한 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자꾸 율법으로 그렇게 돌아가려고 할 때 갈라디아서 3장 2절에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성령 받은 사실을 그의 주장의 근거로 너희들이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지 않았느냐, 다시 말하면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는 거죠. 너희들이 분명히 아는, 인지할 수 있는 그런 체험, 그런 경험, 이것이 성령 세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이 장로교 성도들은요 성령 세례에 대해서 말을 많이 하고요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진짜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를 경험했습니까? 지금도 경험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10명 가운데 8명, 9명은 10중 8구는 머뭇거립니다. 참 우리 성도는 감사해요. 제가 물으니까 다 대답하네요. 참 대단한 거예요, 이건 정말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성령 받았습니까? 하면 목사님 나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라는 그런 뉘앙스로 말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 교인들은 이 용어 자체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오순절 계통에 성령 세례를 이중 세례라 그러고 이렇게 해서 막 이상한 은사들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마치 성령 세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를 받으면 방언도 꼭 해야 되고 예언도 꼭 해야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요 어느 교단에서는 방언도 연습시켰잖아요. 따따부따 따따부따 계속 그렇게 막
그러면 방언이 튀어나온다. 그렇게 방언이 임하는 것 아닙니다. 방언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주어지는 언사죠. 언사는 여러분 이 부분은 제가 계속해서 한 4주 5주간 성령님에 대한 설교를 연속적으로 할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언사로 성령께서 주권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언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여기 앞에 있는 성령의 열매들 가운데 다양하게 맺기도 하고, 어떤 분은 한 가지만 맺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믿을 때 성령을 받고 중생하고 난 다음에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내 삶에 변화가 있느냐 없느냐는 내가 분명히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 중에는 특히 장로교 교리에 깊이 빠진 분들은요, 예수 믿으면 모두가 성령 받는다고 했는데 무슨 또다시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느냐라고 그렇게 의문을 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신학교에서 그렇게 배웠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교리가 우리를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성경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앞에 우리가 복종시킬 때 성령의 역사와 나타남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뒷부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그대로 맞죠?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 한 구절을 가지고 성령 세례나 성령 받는 거나 거듭나는 거나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나 거듭났으면 성령 세례 받았구나 라고 착각하고 구하지도 않고 사모하지도 않고 성령의 세례 가운데 살지도 못하는 수많은 장로교인들이 있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저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 좀 자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한다는 말은 다시금 내 안에 성령 세례로 인하여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경험하는 신앙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님의 거듭나게 하는 사역과 구별된다라는 겁니다. 성령 세례는 성령의 거듭나게 하는 사역 후에 추가적으로 주어지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고요, 성령의 충만함,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성령 세례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는 말씀과 함께 동의어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령 충만이란 말은 거부 없이 받아들이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 오순절 계통에만 전유물인 것처럼 생각해서 거부감을 가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앞서 살폈던 것처럼 사도행전 1장 5절을 통하여 분명히 성령님의 거듭남과 성령 세례는 추가적 사역임을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장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뭐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라 라고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약속의 말씀을 하셨던 시점이 언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뭐 하시기 전에? 성천하시기 전에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 약속한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실 것이다. 성천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주셨죠. 예. 그래서 그로부터 몇 날이 못되어 성령 세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도들, 예수들은 이미 예수를 믿어 새로운 사람이 된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 이 사도들, 제자들이 새 사람이라라고 이미 선언해 주셨어요.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14장, 15장, 16장, 요한복음 16장 3장에 걸쳐서 위로의 말씀,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시면서 15장에 포도나무 비유를 드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하면서,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3절에 이렇게 선언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자 여기 너희는 제자들이죠. 제자들,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한 겁니까?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입니까? 십자가 지시기 전이죠. 그렇다고 하세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 주신 메시지거든요. 그런데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뭐 했다고요? 깨끗해. 그렇다면 여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뭐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 12명의 사도들, 제자들은 이미 깨끗하여졌다.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라는 말은 말씀으로 그들이 거듭났다는 말이죠. 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일러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뭐 했다고요? 거듭났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의하면 누구든지 성령으로 하지 아니하고는 예수를 뭐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요? 그러면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것,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것 맞죠? 중생한 것 맞죠? 분명히 성령께서 중생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 15장 3절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미 깨끗해졌다라는 이 말씀 하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10절에 보면요, 오늘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13장 10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12명의 사도들 무리가 뭐하다고 선언한 거죠? 깨끗하다는 말은 뭐 했다는 말이죠? 거듭났다는 말입니다. 물론 오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두가 다는 아니다라고. 왜 모두가 다 아니다라고 말씀할까요? 여기에 12명 사도 가운데 누가 있는 거죠? 가룟 유다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는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배반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5절에서 너희가 몇 날이 못 되어 무슨 세례를 받는다고요? 성령으로 뭘 받는다고요? 자, 그러면 이 말을 듣는 사도행전 1장 5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후에 말씀하시는 이 약속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거듭난 사람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사람입니까? 거듭난 사람입니다. 누가 거듭나게 하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너희들이 아직 성령 세례를 받았다고 말합니까? 못 받았다고 말합니까? 받지 못했다고. 조금 있어야, 조금 후에 몇 날이 지나야만 성령 세례를 받는다 그러죠. 자, 그렇다면 거듭나게 하는 중생의 사역, 성령님의 중생의 사역과 성령 세례가 같은 겁니까? 틀리죠. 다르죠. 그런데 우리 장로교는, 여러분들은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은, 신학을 배운 저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이 한 절 말씀 때문에 너희가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성령 세례로 갔다라고 해서, 내가 성령 세례, 성령 충만하지 않는데도 나는 거듭났으니까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그렇게 마귀가 속게 만들어서 성령 세례로 말미암는 우리 안에 주어지는 놀라운 감격이 있는데, 할렐루야, 이 감격을 못 누리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중생의 사역과 성령 세례는 다릅니다. 성도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능력을 받습니다. 네, 능력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 받은 사람이 힘있게 하나님의 사역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요, 성령 세례와 중생이 동시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요, 고넬료의 집에 말씀을 할 때 이 물 세례를 먼저 안 받고요, 성령 세례를 먼저 받아버려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늘 이 에베소 교회의 제자들처럼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얻은 구원을 받았지만 여전히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채로 살아가면서 나는 성령 이 섬을 듣지도 못했다라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반드시 받아야 될 성도의 생덕권입니다.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이 받아야만, 성령 세례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우리 신앙에 열매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대속의 죽음을 통해 우리를 위해서 이 권리를 예비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받아서 교회에 보내어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생덕권, 다시 말하면 반드시 받아 누려야 될 이 권력을요, 이 권세를, 이 능력을 사모하고 내가 받지 않기 때문에 오늘 여전히 뭐죠? 구원받은 것을 마치 성령 세례 받은 것처럼, 성령 충만한 것처럼 알고 그냥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저와 여러분은 잠재적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입니다. 예. 물론 우리 가운데는 지금 성령 세례를 받고요, 충만해서 막 하루하루가 주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무슨 감정이 없다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서 환난이 오매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 두려움이 있음에도 그걸 뛰어넘는 삶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세례를 직접 체험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잠재적으로 성령 세례를 생각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내 것으로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보면요,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 안에 성령님 와 계십니다. 근데 이 세례를 받아야, 세례 충만함을 입어야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님의 능력을 실제적으로 내 것으로 누리고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이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내 것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가요, 잠재적으로는 모든 신자들의 것이지만, 그러나 성령 세례를
내 삶의 처음으로 누리는 성도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정말로요? 진짜로요? 제가 막 강조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의 내주를 성령 세례라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령님의 내주와 성령 세례는 다른 거예요. 성령님의 내주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이미 임재해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님을 마치 능력이나 권세 정도로 알고 힘 정도로 영향력 정도로 알고 아예 뒤에 계시고,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아멘 하셨는데 한번 이번 한 주간 내내 말씀을 몇 구절 암송하셨습니까? 이번 한 주간 하루에 몇 시간을 주님을 생각하셨습니까? 몇 시간을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며 입술로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면서 아, 저 사람도 예수 믿어야 되는 사람인데 라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살아왔습니까? 그런 삶이 있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세례 지금 받고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내주를 성령 세례로 쏟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 성령 충만이 임하면요 나의 전 인격을 성령님이 통제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생각하는 것, 보는 것, 말하는 것, 심지어 잠자는 것까지도 성령께서 우리를 간섭해 주십니다. 그런 늘 감정으로 들 때, 다음 시간에 한 3주 정도 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성령님의 충만함은 우리를 그렇게 이끌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런 감정이 없습니다.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서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셨기에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거기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고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성령 세례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데 실제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 세례를 받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 세례 받았다라고 스스로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잠재적 성령 세례를 실제적 성령 세례라고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성령님이 내주하셨는지 또 언제 임하셨는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지금 성령 세례로 살아가고 있는지 성령 충만한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닌지는 내가 압니다. 예수님은요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8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거듭났죠? 언제 났습니까? 물으면 이게 구원파들이 하는 물음이잖아요. 모를 수 있어요. 바람이 임의로 와서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거 모르는 것처럼 여러분 내가 언제 거듭났냐 그렇고 성령이 내주하셔서 중생을 언제 씻겨주셨냐 그러면 언제 내가 났다 이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임의로 불매 자기 뜻대로 불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나면요 내가 그걸 안다는 거예요. 흔들립니다. 그렇죠? 지금 바람이 부니까 이게 흔들리잖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중생케 해주신 거 내가 언제 거듭난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살아가는 것은 내가 압니다. 왜? 내 삶에 성령님의 이루시는
열매들이 우리 삶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때로는 희락으로, 때로는 온유함으로, 때로는 복음 전도하는 그 전도의 열매들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경험하는 것 몇 가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간단하게 세 가지만 여러분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성령 세례를 지금 누리고 있는지,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고 있는지. 첫 번째는 구원의 감격으로 인한 기쁨이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감격,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기쁨과 감사가 저와 여러분 삶에 있습니까? 이게 계속 있다면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성령의 세례 인도함을 받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없다면, 그런 게 없다면 나 구원받은 게 돈 뭐 얻고 뭐 자녀가 잘 되고 이런 것 말고요. 하박국 3장 16절 17절 18절에 말한 것처럼요, 내가 소리를 들음으로 내 창자가 떨렸고 목소리를 들음으로 내 입술이 떨렸고 무리가 환난 날에 우리를 치러 오는 그날을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다. 그러나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탑달지라도 그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 아니고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내 구원해 주신 이 감격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여러분 지금 성령 세례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없으면 우리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살필 겁니다.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세례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 속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요, 인격의 변화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반드시 말이 변합니다. 태도가 변합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한번 따라 합시다. 우리는 공사 중이다.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변화된 인격의 삶이 우리 안에 나타납니다. 어떤 사람? 성령 세례 받은 사람요.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능력과 온갖 은사들을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우리에게 줍니다. 질문 드립니다. 솔직하게 여러분 속으로 아멘 하지 마시고, 네, 그런 아멘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멘은 해야 되지만 요 질문만큼은 솔직하게 여러분 대답하셔야 됩니다. 부끄러울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정말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자로요, 구원의 감격이 있고 인격의 변화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 삶 속에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에베소 제자들처럼 성령 받았습니까? 라고 말할 때 내가 있는지 듣지도 못했다라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마지막이요, 우리가 이런 성령 세례 받는 한 주간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구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이 기도만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의 말씀 기도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그를 향해서 가진 담대함이 뭡니까? 우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하나님 들어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성령님 내게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성령 세례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담대하게 구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열매들을 여러분의 삶 속에 구체적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